어디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고통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되찾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었고 그 방법은 바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착한 이 선물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오늘 이 영상 속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 이 영상을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꼭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20대에 이미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고 또한 그의 뛰어난 논문을 접하게 된 심사위원들은 그 젊은이에게 격찬을 하기 시작하며 이제 학위를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이룬 그 젊은이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고 그 자신 스스로도 일찍부터 열심을 다해 준비해왔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기대감이 부풀어 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생각했던 이 젊은이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큰일은 아니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가 받아든 결과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의사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게 돼요. 당신은 1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150일도 아니고 15일도 아니고 15분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이 형제, 시간은 째깍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5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갈 무렵 그가 누워있었던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오게 돼요. 그 전보의 내용은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지금 막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이기에 상속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전보였어요. 그러나 이 소식이 젊은이에게 결코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째깍 흘러갑니다. 어느덧 2, 3분의 시간이 또 지나가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전보가 그에게 도착하게 돼요. 당신의 학위는 지금껏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되었기에 올해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축하 전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전보의 소식도 이 젊은이에게는 기쁘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시간이 째깍 흘러가게 되었고 마지막 3분 정도가 남았을 때 또 하나의 전보가 들려와요. 그 전보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연인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에 대한 전보였습니다. 너무도 바라고 원했던 소식이었지만 이 소식 또한 그의 운명의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없는 소식의 전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의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3가지 소식의 전보를 움켜쥐고 있었던 이 젊은이는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은 단지 15분뿐이라는 연극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은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연극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15분이라는 시간을 딱 생각하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아왔던 인생을 여러분이 반추해서 돌아보면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금세 들 만큼 지나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다 익숙하게 들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10대 때에는 10km의 속도로 20대 때에는 20km의 속도로 저는 벌써 40km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50대가 되면 더 빠르겠죠? 아마 60대 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성어로. 일장춘몽. 마치 하룻밤 꿈처럼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렸는지 죽음을 앞에 둔 것이 누군가의 이야기만이 아닌 내 이야기로 들려오는 날이 금세 눈앞에 놓여지는 것이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어떤 때에는 이 사람처럼 명예를 혹은 많은 재산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처럼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무엇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 저것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는다 하여도 내 예상과는 다르게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어떠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30, 40대가 가장 많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가수를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룹이죠. G.O.D라는 그룹입니다. 이름 자체가 가시예요. 아마 G.O.D라는 그룹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해체되었던 팀이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였더라고요. 이 그룹이 불렀던 많은 노래들 가운데 히트곡이 많이 있는데 그 히트곡 중에 한 곡 길이라는 제목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마 멜로디를 들으면 아실 텐데 제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첫 소절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저도 뭐 이 노래를 듣고 자랐던 세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멜로디만 주로 그냥 흥얼거리면서 가요를 듣고 있지만 가만히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가사가 있더라고요. 뭐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읽어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쭉 가사가 이어지다가 또다시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아닙니까?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인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뿐이죠. 건강인지, 여행인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지, 많은 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이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인지 알고 싶어서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알 수가 없네. 나는 여전히 답을 내릴 수 없네. 어쩌면 이 하나의 가요의 가사말이 정말 많은 이들이 알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찾아 나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면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행복에 대한 그 길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만 더 중요하게 찾아야 될 답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채 살아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진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찾으셨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어떨 때에는 내 직업을 말하겠죠.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인가요? 만약에 그럼 내 직업이 바뀌면요. 그럼 난 사라지나요? 혹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엄마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 이름은 사라진 채 누가 엄마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하율이 엄마, 하원이 엄마. 그러면 그 자녀가 나인가요? 그럼 그 자녀가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난 또한 사라지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소위 철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한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쉽게 풀이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지음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소유할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관계가 깨진 데에서부터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이나 다녀보시지 않았던 분이나 여러분이 종종 듣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죄라는 단어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표현하는 죄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교회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시게 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이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은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선물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서 혹은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스스로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 G.O.D의 노래 중에 하나인 길이라는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과연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알 수 없어서 헷갈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프리카 오지 마을을 가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을 모르니 그곳의 길을 잘 아는 원주민 청년 한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청년이 앞장서 가면서 그를 따라 이 사람이 정글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을 헤치면서 이 청년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점점점 깊숙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정글이고 오지여서 지도도 없습니다. 따라가다가 불안해진 이 사람이 그 원주민 청년에게 물어요.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는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이 원주민 청년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남깁니다. 여기서는 제가 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길이지만 이 청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떻게 가야지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지도 하나를 딱 펼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딱 찍어줄 때 그것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 내 인생도 이때에는 이렇게, 20대 때에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30대 되면 이 사람 만나면 됩니다. 40대 되면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그때그때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누구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과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경험하시며 발견하게 되시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거죠. 앞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예수님이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여러분이 행하셔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단 한 번 이야기를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신지,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 볼 수 있는 분인가를,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신가를 내가 발견하고 알아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도 4대 성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리고 예수,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들이 한때에 정말 귀한 일들을 행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 있지만, 이분들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다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들 또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성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어떻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분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또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거짓말쟁이이고 미칭왕이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해마다 교회는 4월이 되면 부활주의를 지켜요.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중심으로 before, after,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신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다가 발견치 못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었기에 기독교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15분이라고 하는 축소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무엇을 가져온다 하여도 내가 1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면 생명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도 생명보다 나에게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짜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실 수 있도록 오늘의 발걸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